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한 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5절에서 6절 앞에 반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5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아멘. 제가 이제 가족 묵상 모임을 하는데 새해 들어서 좀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가족 묵상 모임으로 지금 욥기를 읽고 있어요. 근데 욥기 말씀이 제가 처음에는 그런 내용인 줄 몰랐는데 읽어보면서 보니까 욥이 굉장히 이제 살면서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친구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하소연하다가 친구들한테 한 소리를 듣는, 그러다가 반박하고 이런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 이제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한테 훈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한테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뒤로는 이제 너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벌이다, 이렇게 훈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면은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발이 자기가 말했듯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스스로 그거를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간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되게 갈구하고 탐구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 뾰족한 수가 있거나 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수요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어떤 삶의 문제들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되게 들으면서 제 삶의 문제가 많지만 제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벌로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고 자책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욥처럼 정말 우리가 욥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욥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또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고 내 스스로나 내 운명에 이제 한탄하지 않고 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어떤 믿음의 싸움의 어떤 싸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명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지혜나 힘과 능력이나 노력이나 성령 모든 문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예배를 나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시고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정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대응하려 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자책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가난한 마음과 또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던져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담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세워가네. 하나님의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해를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짙어가며 비워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알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아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일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날로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을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 사랑을 찾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마른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많은 우리들 일주일 가운데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할 때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명신교회와 성도님들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한 4주째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몸이 많이 회복되고 이제 자유로운데 목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목이 늦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낫지 않아요? 차 권사님이 지난주 예배 끝나고 목사님 병원 좀 다니고 빨리 고치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답답하시구나 싶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이번 주에 기관지 염증에 대해서 약사님에게 상의해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소리가 이 정도입니다.
좀 목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고 설교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혹시 마음에 부담스러운 성도님 계실까봐 마스크 쓰고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측면을 나누고 같이 또 나누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안 낳았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성경은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은 이삭을 낳는 문제가 그렇게 믿음의 문제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점점 이제 도저히 막 몸이 죽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안 되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문제구나. 나는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나중에는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삭의 문제에 관한 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삶을. 근데 내게 다가오는 어떤 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얼른 해결이 안 되고 나를 많이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일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이나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그래서 믿음이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내게 다가온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약속이나 예수님의 응답을 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문제에 관한 나의 믿음이 좀 구체적이 되고 확신 있게 되고 기도도 더 확신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내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원수에게 붙잡혀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막 아픈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말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영어 성경은 믿는 자는 믿음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그 개별적인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면 어떤 걸 알 수 있겠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문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다가올 때 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흔들 수가 없고 그런 고백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작게 만들어가고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더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고백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기도를 위해 중요하죠. 두 번째로 제가 설명했던 것은 이제 가난한 마음을 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나요? 막 문제가 발생할 때 믿음이 약해지면 원망이 생기지네. 그 원망의 반대말이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난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 이 문제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제자훈련학교 이렇게 대학생 제자훈련 강의하러 갔어요. 강의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먹고 살기 막 먹을 것도 잘 없어 막. 가지고 아침에 뭐 막 그 밤새 물이 얼어버려 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세수도 못 하고 양치도 못 하고 막 다 앉아서 강의하고 막 이래야 돼. 근데 강사라고 물을 한 컵 갖다 놨어. 그 물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지금 물 마셔야 되긴 하겠는데 너무 독 묻은 물이야. 모두가 눈독 들이고 있어 그 물에. 아주 물 못 마시고 막 강의했어. 이제 강의 끝나고 가면서 여러분 혹시 재정에 어려운 분 있으면 같이 기도할 거 전부 다 일어났어. 애들이 막 쓰러져 버렸어. 가서 간사님들이 코에다 손대고 살아있나 의심. 아니 뭐 기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일어나다 쓰러졌어. 이게 맺힌 게 너무 많아. 막 이제 기도하고 가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예, 제자훈련 학교하고 전도여행 가고 이러면 재정이 필요한데 이제 뭐 가정에서 지원해가지고 오는 학생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금식하기로 했대요. 3일 금식을 하기로 했대. 3일 금식을 하는데 둘째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왜 돈 때문에 금식을 하나. 전도여행 안 가면 그만이고 뭐 돈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전도여행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돈 때문에 금식하나. 나는 돈 때문에 금식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금식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죠.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은혜가 임하잖아. 돈 아직 안 왔지.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중에 재정이 채워졌다는 간증이에요. 되게 빨리 채워졌더라고요. 제 느낌은 아마 부모님이 보내지 않았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되게 응답이 빨라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됐어도 아브라함도 그러겠잖아요. 아직 이삭 태어나지 않았어도 사라와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며 사는 거예요. 재정도 넘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아브라함이 뭐 부족한 게 뭐 이삭 말고는 아무도 부족 아니에요. 이스마엘 낳고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믿음으로 안 살면 어려워져요. 아브라함도 이삭 없지만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재정도 축복해. 아직 이삭은 없어요. 믿음이 더 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응답이 막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도와주마. 은혜가 회복돼. 믿음이 회복돼.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겨. 뭐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응답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후쿠오카 캠퍼스 묵상 모임을 들어봤어요. 밤에. 요새 우리 아이가 이제 오전에는 저랑 영어 공부를 하고 셋째가 저녁에는 엄마랑 수학 공부를 하거든요. 저녁에 수학 공부할 때는 집안에 모든 게 스톱돼요. 우리 맙둥이는 꼭 거실에서 자기 방에 있는데도 꼭 거실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거실에 못 나가. 저도 제 방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자. 아니 앉아 있으려고 해도 잠이 와. 저녁 먹고 피곤하니까. 왜 목사가 자면 안 돼요? 초저녁에 자면 이제 밤에 잠이 안 와.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성경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묵상 모임을 들어봤어요. 후쿠오카 캠퍼스 묵상, 제가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도 들어보고 후쿠오카 캠퍼스 묵상 모임도 들어보거든요. 들어봤는데 은영 집사님이 나누는 것이 깊이 와닿았어요. 계속 구체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문맥화시켜서 문장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기도가 되게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깊이 깨달아, 맞다, 그거다. 이게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기도가 자신 있게 나가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괜찮았나요? 왜 안 도와줘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약간 설명하는 이유는 수요 기도에 안 나오신 분이 있으시고 지난번에 구체적인 기도에 설교를 했지만 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일 때마다 좀씩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알고 싶으면 수요 기도회로. 되게 편안히 계시면서 교회 줌만 틀면 언제나 수요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 8시에 수요일을 합니다. 네. 봄이 되면 또 안 해요. 봄이 되면 제가 막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 만나러 다니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만 합니다. 한여름에 하고. 오늘 설교는 언제 할 것이냐. 설교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뭔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방해를 제어하는 삶을 살고 이런 거를 내가 원해서 막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막 70일의 제자처럼 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뭐 제자로 산다는 개념도 잘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힘들었는데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해결하기엔 너무 힘들어. 삶의 문제가 힘드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돼. 믿음의 방식으로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클수록 내 문제 속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 중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압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중에 누가 와 명신교회 가서 난 제자로 훈련될까? 아니야. 정말 삶의 문제가 큰 사람만 와. 아마 모든 교회가 다 그러겠죠. 옆에서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막 작아져. 막 오,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겨우 입을 때 산 말이 뭐겠습니까? 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강건하게 합시다. 이러면서 삶이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사역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거 하면 좋아집니까? 그거 하면 문제 해결되나요? 그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삶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차권사님이 목사님 병원 가서 빨리 목을 치료하시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요즘 아버님 어떠시냐고 했더니 이만저만 하고 잘했다고. 권사님이 사역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으셔가지고 은혜를 주신 것 같다고 권사님 너무 기뻐하셔. 그 다음에 막 문자가 왔어. 이제 집에 가시면서 아, 목사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딱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셨구나. 가정이 오랫동안 너무 아픔이 많았어. 엄마 아빠가 너무 아픔이 많고 형제간에도 아픔이 많았어. 본인도 아픔이 많았어.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사역하려고 마음먹고 사역을 하면은 가정이 좋아지는 걸 느껴. 가족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는 모든 방해가 물러가고 가족의 아픔이 좀 만져지고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명, 그 통로로 권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옆에서 보면 알죠. 권사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계속 그거를. 변화를 느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느끼니까. 오늘 찬양인들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가 권사님 어떻게 사역하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못 느껴요? 제발 여러분. 얼마나 삶이 압도적으로 어렵고 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그 압도적인 절벽을 깨트리는 것처럼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작은 사역을. 예수님의, 저는 옆에서 딱 보면 말이죠. 그거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잘하셨다. 사역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압도적인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제자로 살아나가야겠다. 나는 사역을 해야겠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고 하시면은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믿음이 구체적으로 되고 사역도 구체적으로 되고 기도도 구체적으로 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어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의 믿음은 뚜렷하시군요. 말은 뚜렷하지 않으시군요. 설교문 1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겠느냐. 소제목들은 이번에 메시지 성경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문제가 예상될 때, 문제가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마음이 예민해지고 믿음의 도전이 온다면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막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의 믿음의 도전이라는 느낌이 오면 뭔가 마음이 예민해지면서 막 좀 시달리면서 막 안 좋은 추측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막 인과관계를 통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그렇게 내 연약함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고 나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께 주신 권세로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런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좌우가 문제 없게 해줘. 이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문제를 다스리는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원수의 공격에도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주신 권능을 사용하면 보호받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권능이란 단어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권능이 나오잖아요. 이 권능도 단어는 다 authority예요. 번역이. 근데 또 하나의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도 다 헬라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엑소시오라고. 근데 이 단어는 이제 세 번째 이 단어는 right, R-I-G-H-T. 그래서 이 authority, right,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파워예요. 능력. 근데 이 authority라고 번역되는 이 권능, 이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라이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는 라이시. 그러니까 자녀의 삶을 안 살아버리면은 그 권리가 잘 안 사용돼. 제자로 안 살면은 그 권리와 권세가, 권능이 잘 사용이 안 돼. 축복합니다. 그 20절 말씀 있잖아요. 개역개정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 이제 메시지 성경 번역하신 학자이자 좋은 장로교 목사님이라서 너무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번역을 했어요. 역동적인 번역이긴 한데 그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설교문 3번 보면은 3번 아니네요. 2번 보시면은 앞에 상반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놨어요.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이 20절 하반절 말씀은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원수가 항복하는 상황 죄송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따라오는 게 뭐냐? 모든 방해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로 안 살고 자녀로 안 살면 좀 어려워져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찾아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또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삶, 자녀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악한 거에 그냥 시달리며 살겠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비로소 악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막 밤새 분내고 하루 종일 분내고 그 다음날도 분내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 다스리는 삶이 그 권세가 잘 사용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언제나 그거에 신경 쓰고 있죠. 목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정말로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삶의 사소한 영역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방해를 제어할 수 있어야만 내 삶도 살아갈 수가 있고 목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막 마음대로 해보잖아요. 지금 대답도 마음대로 하시네요. 마음대로 해버리면 막 마음대로 분내고 막 하루 종일 막 이틀 3일 막 미워해버리고 막 이러면 이제 방해가 틈을 갖는 거예요. 권세가 뭐 사라진지도 잘 모르고 막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러면 안 돼. 언제나 청결한 삶, 그리고 방해를 제어하는 삶. 그래야 이제 방해가 딱 뭔가 건드린다, 막 내 마음 시달리게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하고 문제가 급하게 만들고 이럴 때 방해부터 제어하고 믿음을 강건하게 해가지고 다스리는 삶으로, 맨날 쫓겨다니는 삶, 다스리는 삶. 어때요? 원해요? 세 번만 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하십시다.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이 right, 이 authority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신분에 걸맞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위대한 승리, 아까 읽었죠.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얼마나 번역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에서 벗어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원수를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권능을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삶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소금이 약간만 있어도 간을 맞춰. 요즘 저희 집에 아주 그냥 살판 났어요. 아내가 몇십 년 동안 김치를 담더니 드디어 간이 맞는 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간이 맞으려면 김치는 예민한 음식이어가지고 간이 수시로 변해. 아내는 점점 더 간이 맞는 김치를 드디어 만들어냈어. 소금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게 됐거든.
그 전에는 아우 짜게 먹으면 안 돼. 건강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늘 물이 넘치는 김치였어. 지금은 안 그래. 아내는 늘 걱정해. 여보 짜지 않아? 아 괜찮아. 저는 짭짤하게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금이 조금만 있어도 간이 맞아. 여러분 조금만 하셔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원수를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2번에 권능을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오는 방해를 제어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연약함이 폭발하는 힘든 삶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연약함이 폭발해. 알고 계시죠? 왜 대답 안 하는 연약함이 폭발한 거야? 그래서 더욱 조심하여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원수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 읽었죠? 다윗도 죄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원수에게 피방할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함이 폭발했을 때 점검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겠어요? 내가 뭔가 지금 불순종한 게 있구나. 주신 권세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뭔가 불순종한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 내가 실수했지만 내 연약함이 폭발했지만 내 책임 소재가 어디 있고 아니야 내 연약함이 네가 나오겠잖아. 이건 정말 최악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불순종한 게 있고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삶을 놓친 게 있고 주님 다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불쌍히 이러면 다시 다스리는 삶으로. 그래야 내 연약함도 다루고 갈 수가 있고 내 연약함을 건드리는 방해가 와도 잘 제어하면서 안정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다루어가지고 연약함이 없게 해야지. 저는 옛날에 그쪽에 좀 무게가 있었어요. 근데 한도 끝도 없어. 그리고 사람은 원래 연약해. 그래서 연약함을 사람 어차피 연약함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 연약함을 건드리는 방해를 잘 제어하는 삶이 아주 중요해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지만 제어를 할 수 없을 때는 연약함이 폭발하는. 그러니까 제어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잘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알아야 돼요. 내가 곧 연약함이 폭발하겠구나. 뭔가 건드리면 내가 못 이기겠구나. 이렇게 알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께 순종 안 하시면 집사님의 삶이, 권사님의 삶이 집사님과 권사님께 순종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겸은 3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아름다워서 제가 소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원수가 항복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을 기뻐하면 언제고 다시 내 삶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좋게 하는 삶이 더 우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근본적인 불순종이 아닐까요?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이 된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이 된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때요? 기쁘신가요? 안 기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삶에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이 기쁘든 슬프든 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 권세로 난 사역할 수 있다. 그것이 기쁘다는 거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봤잖냐. 방해가 제어됐잖아.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여러분 기쁘신가요? 기쁘다는 게 뭔 의미인지 알겠죠?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기쁘시군요.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군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군요.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런 말이에요. 기뻐합시다. 제발.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살아간다 해도 믿음의 시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연약함이 만져지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역하며 예수님 주시는 승리를 자주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권세, 승리 이런 것을 자주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축복합니다. 권사님이 주말에 연락이 왔어요. 따님이 서울성모병원에 치과병원에 합격했대. 한 명 뽑는데. 우와! 권사님 너무 잘했다. 축하드린다. 막 저한테 고맙대. 뭐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옛날에 권사님께 한마디 한 게 기억나더라고요. 권사님 집에 재정이 어느 부분 부족한 걸 늘 고민하셨어요. 권사님, 제가 기도할 때는 분식집을 통해서 그 돈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사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자리를 잘 잡을 것이고 반드시 권사님을 도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걔 자녀가 이렇게 됐대요. 이 적막함은 뭐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승리가 많아서. 그냥 우리 이제 자매님도 막 저한테 예배 끝나고 조용히, 목사님 제가 학교 대학원에 가가지고 누군지 아시겠죠? 구체적인 기도를 해가지고 대학원 가버렸잖아요. 아동심리치료학과를 가서 전공 공부하는데 반주를 했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믿는 분이 계시는데 봐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내가 섬기고 싶다 섬겼다. 그 교수님이 조교로 오라고. 그래서 조교를 하기로 했대. 제가 거의 루시인데? 거의 루시야. 거의 루시인데? 승리가 많아서 믿음의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승리가 많아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대기업 시험 보고 왔는데 압박 면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웠어. 어찌 이렇게 압박이 심할까 해. 그러나 네가 그 정도 심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대답도 못했을 것이야.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도록 기도하자. 네, 힘은 없었지만 아주 가난한 마음. 나중에 합격했다고. SK.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나 승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내 연약한 폭발하는데 빨리 왜 안 하냐 이런 거 계속 틈을 주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 방해가 제어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삶의 중요한 문제도 예수님이 하셔.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나는 영원히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점점 승리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얼마나 삶을 위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시죠? 점점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많아지고 믿음의 기대도 그만큼 익숙해집니다.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기대도 없지. 원하는 것은 있지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래.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기대가 있어.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번에는 가만 계실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대가 자연스럽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언제나 한 번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다면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알리아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 올리오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나라 일리알리벨레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 알리아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나라 일리벨레발라발라 좋으신 예수님 알리아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 알리아발라나라 일리알리벨레발라 이키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이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 마음대로 반응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일주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였다가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 물질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물질과 은혜가 주님께서 나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순종으로 헌금 드리길 원합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골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영제,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모임 후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는 이 주일 아침 간식 커피와 빵 이렇게 하는데 그 커피를 그동안 이제 제가 처음에는 청소를 했고 명옥 권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청소하고 이제 그 약품 넣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청소하는 게 했는데 그걸 장정혜 집사님이 잘 해주셨어요. 몇 개월 동안.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하실 분 있냐고 제가 수요 기도회 때 광고를 했더니 우리 신은경 권사님이 섬길 수 있겠다고 하셔서 2주에 한 번씩 그 청소하는 것만 다음 주가 청소가 돌아오거든요. 그럼 장 집사님이 도우셔서 신 권사님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청소는 명옥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같이 이렇게 섬겨가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의논하려고 운영위원회 하려고 했는데 다 돼버렸네요. 그래도 같이 모여서 또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빵도 이제 우리 은영 차은주 권사님 하시다가 은영 집사님 하시면서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분이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자원하시면 또 그분이 한 3개월 섬기시고 또 태블릿 PC가 잘 되기는 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도 처음에 틀었을 때는 100% 충전이었는데 잠깐 있더니 73%로 내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배터리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집사님이 쓰시던 걸 교회에 헌물하겠다고 한 거를 값을 치르고 사야 된다고 돈을 주고 샀거든요. 50만 원 주고. TMI네요. 근데 몇 년 써가지고 이제 조금 그래요. 그래서 태블릿 PC가 좀 좋거든요. 영상 왜냐면 컴퓨터로 이렇게 유튜브에 인식이 돼가지고 1000명이 안 넘어도 다 현장 중계 녹화가 가능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태블릿 PC가 있으면 뭐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사면 어떠냐는 현장에 의견이 있습니다. 싫어요? 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때 뭐 의견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님의 제자의 권세로 그 권능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정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